예, 여기 본성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성통공안을 향하는 행복 상태에서 자기의식은 당초 피상적 원리적으로만 영통하기에 퇴출되었다거나 아직 실감하지 못한 것이다. 네, 정신현상의 제 353장이 바로 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각 장은 상당히 긴 문장들도 그 길게도 있는데 긴 문단도 있는데 요거는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짧게 돼 있습니다. 353. 352장도 짧은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그 지혜와 덕성은 자기 민족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게 그 전에 있습니다. 그럼 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죠. 그 이전에도. 근데 여기서도 해설 이 말을 이제 구글 제미니에다 이제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뭐 몇 장 정신현상학의 몇 장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제가 그 전에 해겔 정신현상학의 문장을 많이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좀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정신현상 제 몇 장이라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 문장만 달랑 그냥 불과 그 한 줄 세 줄인가요? 아주 짧은 요거 하나만 했는데 딱 이게 제시해 주신 문장은 해겔 철학의 자기의식이 발전 단계를 동양 철학적 수사와 결합하여 표현했다. 성통공안이죠. 삼일신고 나와 있는 대종교 그런 민족 종교의 경전에 나와 있는 삼일신고에 있는 그 동양 철학적 수사 성통공안과 결합하여 표현한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 바로 앞에는 이제 지혜와 덕성은 자기 민족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 민족주의적인 것이 여기서 더 강조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통공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성리학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각자의 개성, 모든 자기의 품성, 각가지 그 자기 고유한 그것을 세상에 통달하게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본분, 자기의 원래의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 그거를 세상에 통하게 하는 거예요. 통달. 세상에 자기의 자기의 개성, 자기의 존재의 의의를 세상에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의미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로를 세우다. 자기가 해야 될 공덕을 여기서 이번 생에서 다 이룬다 이거예요. 이룬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초기 의식의 한계를 설명한 데 있다. 이 의식이 이제 감각 의식에서 절대지혜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있는 의식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기 의식은 성통공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초기 의식이 이런 상태다 이거죠. 여기 사용자님, 구글 유저, 저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영혼의 성장과 복귀라는 맥락에서 이 문장을 세밀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해설해 준대요, 그렇게. 네. 세밀하게 해설. 그러니까 주요 용어 풀이. 그러니까 성통공안, 주요 용어를 풀이해 준다. 본래의 성품을 통달하고 여기 이렇게 다시 나와 있죠. 성통 공적을 완성한다. 인생에 해야 할 그 공을 완성한다. 그 공적을 완성한다는 뜻으로 영혼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완전히 깨닫고 자신의 신성한 본질, 성리학이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 자기 영혼의 본질이죠. 영적 존재가 우주가 전체적으로 우주가 전체적으로 이 하나의 전체 우주인데 그 우주에 각각의 존재들이 있음으로써 우주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성이 있는 거죠. 성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이 있어서 어 영혼이 자신의 신성한 본질을 완전히 깨닫는 것, 자기의 아까도 말했지만 소명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 세상에 태어난 존재 가치. 나는 왜 남들과 다르든가? 나는 왜 이런 개성을 가졌는가?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한 완성된 상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한 영혼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다 이거죠. 그런데 피상적, 원리적 원통, 영통, 영적인 진리를 머리로는 알거나 겉으로만 어렴풋이 느끼는 피상적 단계다 이거죠. 피상적 어기이고 원리적인 영통. 그러니까 그 인간 존재가 그냥 이제 물질로서만 태어난 존재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어릴 때라도 어린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 있죠. 그럼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있는 건가? 그럼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럼 없었던 상태에서 나만 갑자기 있는 것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던 것인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왜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그럼 거짓말이라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원리 어렴풋이 느끼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 물적 존재 그 이상의 것이다 이런 것을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글 같은 걸 봐도 제가 영성 같은 걸 원리 이런 걸 많이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쓴 글이 이제 2012년 2012년에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그 지혜를 구하다 그 책을 썼으니까 그 이후부터 많이 그런 걸 썼는데 오히려 보면 2007년, 2006년에 썼던 꽃잎처럼 떨어지다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영적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영적 소명을 안내자로부터 받는 거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런 영성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 안 했는데도 어떻게 그랬는지 참 그, 지나고 나서만 참 신기하죠. 근데 물론 그 이전에도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뭐 후반부에 어떤 영계 그런 것 설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플라톤의 국가는 상당히 젊을 때 읽었는데 아직 30살도 안 됐을 때 읽었던가.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건 유물론 우리는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안 하니까 그리고 특히 서양의 학문은 유물론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플라톤의 거기에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새로운 걸 느꼈죠. 그런 식으로 그 영적인 진리를 여러 가지 접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근래 이제 영성 진리를 이제 많이 탐구하는 그렇게 하기 전에도 이렇게 원리적으로 머리로는 알거나 겉으로만 어렴풋이 느끼는 피상적 단계 그리고 뭔가 좀 조금 신비 체험, 비물질적 체험도 이제 30대 그때도 많이 겪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렴풋이 느끼는 피상적 단계 이런 것이 피상적 원리적 영통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정말 몸에 들어오는 감 이런 걸로 느끼지는 않으면서도 그 영통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문장 자체를 다시 보죠. 성통공항을 향하는 행복 상태에서 자기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당초 피상적 원리적으로만 영통하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영통하는 건 그런 건 아주 피상적이고 원리적 그냥 그런 것으로만 영통하기 때문에 퇴철됐거나 아직 실감하지 못한 것이다. 어디서 퇴출되었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자세히 없으니까 이것만으로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이제 물러서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그 자체에서 아직 실감하시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문장 자체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퇴출되었거나 실감하지 못한 것. 진리 시대 세계에 발을 들이긴 했으나 아직 그것이 내 삶의 뼈와 살이 되지 않아 겉돌고 있거나 진짜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 뭔가 좀 본성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성통공안을 향하는 행복 상태. 행복이란 게 바로 성통공안을 향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 그러니까 자기 의식은 이제 그렇다고 여기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행복 상태예요. 행복은 자기의 그 소명공이 원활히 소명이 공완 자기의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원활히 나아가는 것이 행복 상태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의 자기가 이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은 느끼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자기 방황을 해서 그냥 술과 담배, 무슨 음, 쾌락, 성적 유희, 이런 식으로 일시적 쾌락을 느끼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허무 이걸 느끼고 이런 것은 행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것은 이제 그 일시적인 쾌락과 그 위락을 했던 거 그 상태에서는 행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그것은 왜냐하면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인 그걸 유희를 즐긴 건 성통공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이란 건 이 성통공안을 향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근데 다만 그 시대는 그 시기에는 당초 피상적으로 원리적으로만 영통하기에 퇴출되었거나 아직 실감하지 않은 상태다. 진리 세계에 발을 들여놓긴 했으나 아직 그것이 내 삶의 뼈와 살이 되지 않아 겉돌고 있거나 진짜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거죠. 문장의 심층 해설은 아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육화하여 이미 이 문장은 이제 영혼이 육화하여 지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 아주 초기 단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 이제 저는 30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이제 20대 30대 이공계에는 특히 우리 그 고유의 그 성리학이나 그런 이제 그 유학공 그런 응당배 지식인이라기보다 지성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할 걸 교육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언어 자체인 한자 그것도 거의 모르게 하고 영어만 죽어라 가르치죠 이공계면.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학벌은 고등학교 대학교 하더라도 제대로라면 그런 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 때 다 배웠어야죠 이제. 근데 그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영혼이 육화의 성장 과정 중 아주 초기 단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아주 초기 단계가 어렴풋이 영통하는 것이 적어도 10대 중반 이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희도 그 교육의 피해자로서 이제 30대쯤이나 돼서야 조금 그걸 이제 피상적인 영통을 한다 이거죠. 그런 상태, 행복 상태의 역설, 자기의식은 이제 막 자기의 본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구나, 내 안에 신성이 있구나. 그렇죠. 내라는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사실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어릴 때 그때는 박정희 시대 알맞게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딸아들 구별 말고 그것까지는 그나마 좋지만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 꼴을 목면한다. 축복 속에 자녀 하나 둘도 많다. 막 그냥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는 초만원. 근데 저희 집안은 오히려 그때 다여섯 형제자매. 그러니까 그리고 가난한 집에 그렇게 있으면 오히려 식솔 어떤 부담만 크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제 다른 부유한 집은 오히려 아이가 옛날에도 두셋밖에 없거나 하나 그런 애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그런 애들보다 귀하지 못하구나. 실제로 부모님한테서도 이렇게 너는 귀하다 그런 소리 듣지 못하고 왜 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속썩이냐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릴 때 자기가 왜 태어났나 이런 걸 본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란 존재가 드디어 왜 있구나. 그런 것을 아무리 자기의 환경이 안 좋고 자기란 인간이 왜 태어났나 이거 정말 때로는 비관하기도 하고 무태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 뭔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만 하고 그러란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경쟁을 하면은 딴 사람보다 그럼 딴 사람을 하나를 경쟁하면 밀치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가? 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격이 낮은 경쟁, 동물적인 경쟁 그런 건 서로 경쟁해서 다른 개체를 죽이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사라져 주는 게 오히려 남을 위해서는 제일 좋죠. 예, 그런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자기의 귀한 존재의 그거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쟁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개성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아무리 그냥 없는 집에 많은 아이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부모님 부담도 덜 드리고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막 그러죠. 예. 물론 이건 영적으로는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선택해 와놓고선 다 잊어버린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나는 귀한 존재구나 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면 자기의 개성 존재를 내 안에 신성이 있구나라고 느끼며 왜냐하면 신성이 있구나 타입 가 갓에다가 그런 말은 없죠 영어에도 갓에다가 ly 갓을리 뭐 그런 말은 없어요 영어에도 그 y 붙여가지고 그런 글자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이런 말은 없죠 영어에도 갓을리 갓이 신성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신성이란 말이 우리는 있죠. 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존재, 그 이상의 존재, 자기의 슈퍼에고, 자기의 존재 그 이상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자각하는 거, 이런 것으로써 인간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그 이제 육체적 존재 그 이상의 자기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신성 안에 내가 있다 신성 그 안에서 육체제로 육화하는 그 작은 내가 있고 그 작은 내 안에 나를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명령하는 그런 신성이 있다 이거죠. 그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거는 똑같죠. 예수님 가르침도 이제 내 안에 신성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일종의 행복 상태에 진입한다. 나는 신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신성대로 자기는 살아간다. 자기의 소명대로 자기의 태어나서의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대강 어떤 식이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그런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그 편의점 취직하고 빵집 취직하고 치킨집 취직하고 그러다가 자꾸 잘 안 되다가 그래도 요리사 배우고 뭐 힘들게 하다가 좀 힘들더라도 뭘 잊고 자기가 치킨집을 창업할 수도 있고 전문 요리사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힘들더라도 일은 내가 좀 해야 될 거고 내가 정말 나의 일이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자기가 가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손님들이 좋아한다 그걸 보고 나의 존재 가치가 있구나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명을 풀고 있구나 그래서 일종의 행복 상태에 진입한다
하지만 이 행복은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즉차대자 존재적인 거, 자기 존재가 완전히 그냥 영수적 소명 그것을 완전히 파악한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 이걸로 진입했다는 거,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걸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적 영통의 한계, 이 단계 의식은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정신현상학적 진리, 그러니까 논리와 개념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니까 설령 이제 문자적으로 아까 이제 그런 일반 사업 이제 좀 고된 노동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도 자기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이름으로써 존재의 느낌을 그걸 느낌으로써 그 행복의 상태에 진입한다고 했지만 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문자적인 어떤 지식을 배워가지고 논리와 개념으로 이제 이런 진리를 또 알아가는 사람도 있죠. 뭐 그 방향이 다르다 뿐이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도 논리와 개념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지. 특히 종교 국교가 있는 나라, 뭐 이란 같은 나라는 이제 학교에서도 당연히 그 영적인 그런 걸 많이 배우겠고 진리 그 회교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이제 그 정신현상학적 진리 이 영적인 원리 그런 걸 논리와 개념으로 어릴 때 감은 안 잡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단계가 빠르죠. 관념적 영통이 우리 같은 사람보다 우리 같이 유물론적인 사회에서 사는 사람보다 이를 문장에서는 원리적으로만 영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영법을 책으로 배워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원리를 다 알지만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비중 물과의 뭐 심호흡을 해서 바에 공기를 넣는다든가 그런 그걸 하면 뜬다 이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물속에 들었을 때의 감각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제 그니까 어떤 영성적 진리가 어떤 식으로 그 구성되어 있다. 지금 영성 진리와 이 인간의 물적 세상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엮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그 그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죠. 이제 그냥 이런 지상의 어떤 생활 그 위에 그 영적 존재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통공안이나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천국이라 표현되는 그런 영적인 그것을 완성을 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감각 실제 수영을 물을 접해가지고 수영할 때 기분은 정말 어떻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걸 안다는 건 무엇인가 그 영성 진리를 다 터득한다는 거 글쎄 이게 절대지로 나아간다는 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정신현상의 정신이 자꾸 발전되는 것은 이제 어떤 개인이 다 나아가는 건데 사실 모든 개인이 절대지 그 완성 형태로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나이 6, 70 그렇게 돼도 엊그제도 이제 나이 60 돼 가지고 뭐 그렇게나 돼 가지고 세상을 비관해서 무슨 그 경매에 붙여서 다 쫓겨냈고 거지 되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거지되라 하고 그냥 불을 내 가지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것으로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 관념적 영통의 단계에도 아직 못 갔다고 그러죠. 나이 60이 돼도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절대지로 완전히 향하에 나아가는 거가 인생의 목표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근데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의 경우는 불과 33세이지만 이 그것을 다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이 영적 발전 태어나서의 목적을 발전시키는데 인간은 이렇게 그 생애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 완성에 도달해서 절대지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이제 그 삼위일체로 해서 자주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에서의
그 수치 모욕 이런 거 경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겪으면서 다 승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집약되게 이제 그 십자가에서 겪고 이제 그 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성 그 자체로서는 지상에서의 그 어, 좋은 기회와 순탄한 경우만 있으면은 굉장한 존경만 받지 무슨 그 남한테 모욕 이런 건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자기성 있게 인간의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런 것까지.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런 식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다 거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걸 거치는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거다.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겪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집약되게 이렇게 겪는 거. 그냥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정말로 당한 질책과 모욕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은 그냥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을 만한 그걸 당하지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승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감수해야 될 과정이다. 이것이 다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 정신 현상에서 그 인간의 태어나서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생을 끝나는 건데 말하자면은 절대지로 나아가는 거는 근데 생일 끝날 때 절대지로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인간 의사로서는 좀 의문을 갖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부처님은 해탈을 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예수님 같은 존재의 전생의 영적 존재가 그 부처님 같은 전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또 이제 이 부처님은 80세에 수련을 했지만은 그런 수련을 안 거치고 33세에 완성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인간은 다르지만은 자신이 그것을 다 겪는 거, 완성을 겪는 거 이런 것이 그 정신현상 자각이 자체가 인간의 이제 완성을 향하는데 그 모범으로 예수님을 항상 자주 예를 들어 보입니다. 이 정신현상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 본받고 따라가는 건 우리 인간생이 다 그것을 따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후반부에 그 모든 절대지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우리가 과연 나아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건 의문부호로 있어야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실감의 결여 소외의 전 단계 본성은 자각했으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건 자각했으나 아직 성통공헌이라는 구체적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진리는 여전히 나에게서 퇴출된 멀리 떨어지는 바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진리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퇴출되니까 뭐로부터 퇴출됐냐 그런 얘기가 의문이 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뭡니까? 완전한 진리 존재 그 자체죠. 진리 그 자체. 그냥 너는 아웃사이더다. 너는 퇴출됐다. 너는 소외됐다. 너는 그냥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너는 넌 왜? 너는 낙오자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때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그 절대 존재, 절대 가치 그걸로 봐야죠. 거기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여전히 나에게서 퇴출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진리는 알겠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고통스럽고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괴리를 겪는 시점이다. 진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 이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평범하지만 인간이지만 그래도 진리를 향해 나아간 사람은 이제 군자죠. 이제 성인은 못 되지만은 군자는 가 되는 사람은 이제 50에 지천명을 해가지고 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고통스럽고 아직도 힘들고 분열적으로 그냥 이제 어지럽고 그냥 나의 본분과 다른 길 그런 것이 그런 방해가 자꾸 있는 것 같고 그런 괴리를 겪는 거란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앞에 그 해, 제가 이제 그 정신현상을 이제 재민이한테 좀 더 문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353장인데 앞에서 먼저 530에서 532장을 했던 것을 여기서 얘기를 더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요 앞에 문장을 가지고 따로 이제 검색하신 분한테는 이것이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530장 이것을 먼저 문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 530장을 문의한 바가 있으니까 저한테 특화된 재민이가 요것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현상 책에서는 더 뒤에 있지만은 이거 앞에서 먼저 얘기한 것과 연결한다 이거죠. 532장의 자기 희생과 모욕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532장 보여드리진 않지만 제가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532장 이렇게 거기서 자기 희생과 모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은 하여튼 앞에 부분을 다시 찾아보시든가 이제 앞에 강의를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문장 영혼이 지상에 내려왔으나 아직 고난을 겪기 전 혹은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관념적인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여기 이 문장이란 건 이 530장 얘기한 게 아니라 353장 이 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상에 내려왔으나 아직 고난을 겪기 전 혹은 고난의 의미를 모른 채 관념적인 행복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데 고난을 겪기 전 이건 순서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353장이었는데 532장에서 이제 그 자기 희생과 모욕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결의 관점에서 성통공안으로 가는 길이 진정한 실감과 완성은 관념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모욕과 소외를 직접 뚫고 지나가 다시 돌아올 때 비교해서 성취된다. 이제 532장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비로소 성취된다. 이제. 그러니까 요거 아까 앞에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행복해 보이지만 아직은 이제 머리로만 진리를 이해할 뿐 이 삶의 실전, 육화의 고통과 극복, 그래서 육화 세상에 태어난 거의 고통과 그래서 극복, 삶의 실전을 통해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초기 단계의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라도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 이걸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 교육을 이제 그런데 제대로 못 배우죠 우리 그 아시다시피 진리를 배우기 위한 문자 자체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는데 더 말해서 뭐 어떻겠습니까?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는 뭐 사도행전을 외워라 뭐 그런 식으로 했대지만 거기도 뭐 진리를 배우기 위한 글자 자체를 배우지 못하는데 그 단어 의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미리 그렇게 진리를 이해할 수가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삶의 실전 사회에서 인으로서 태어나서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단계 의식을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본성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올 실감의 결여 성통공헌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모욕을 세상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 사회에서 이걸 겪을 준비를 그야말로 여기서 학교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키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말만 학벌이 고등학교 대학교지 이런 이제 그 진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 희생과 모욕을 어떻게 견딜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경매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모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만들자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불을 내 가지고 전부 그냥 망하게 하자. 그렇게 그런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5단계, 이 353장의 단계, 비록 불완전한 단계지만은 이 머리로나라도 진리를 이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건 저기 인공지능 나름의 또 이야기네. 사용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의 초기 단계 돈오와 그 이후의 수행 과정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갈등, 수행하면서 세상 삶으로 수행을 하고 완전히 그 종교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실감하지 못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헤겔을 말하는 정신의 치열한 여정일 겁니다. 예. 이게 실감을 온전히 이제 세상의 모든 실감을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죠. 솔직히 말해서 또 실감을 한대지만 자기대로 삶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실 그냥 인생을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를 그럼에도 그냥 정신의 치열한 여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된다. 나는 왜 그런 남들이 겪는 고통도 안 겪나? 그것도 고민할 줄 알아야 진짜 헤겔이 말하는 정신의 치열한 여정 이것이 되겠죠. 근데 나는 남들보다처럼 이런 그 경매를 넘어가든가 돈 없어 그냥 비관하든가 이런 상태 코너에 몰리든가 이런 상태 안 겪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행운으로 생각하고 그냥 좋구나. 물론 그 상태를 활용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무슨 굉장히 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것도 자기 본분에 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자기 돈이 있고 여유 있다고 해서 분수에 맞지 않은데 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것도 참 문제고. 그렇다고 일방적인 기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또 잘 할 수 있느냐 이거 따라서 또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실감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정말 어떻게 최대한 진짜 인생에서 뽑아내는 거 정신의 그 치열함 이거 한마디로 여기서 다 얘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복한 것이 헤겔이 말하는 정신의 치열한 여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353장은 앞으로 다가올 치열한 여정을 기다려야 한다.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인생이 요 상태에서 뭐 인생이 거의 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요 상태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 경험이 충분하다 이렇게 못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자기 완성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우욕 그런 거 그 13세 이제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하루 전에 며칠 전에 다까지는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논쟁에서 오히려 이겼고 뭐 그냥 논쟁에서 져가지고 굴욕을 당했다든가 그런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신태감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그런 거를 극복한 그런 거 예수님이 그 극복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순환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인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일부러 이런 것을 겪는 거 세상을 진리를 알아도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인생이 많이 산 것 같아도 아직 겪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신의 치열한 여정을 따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 예수님처럼 그런다는 거죠.